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70절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는 다윗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의 1장에 소유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 결정,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가치, 구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이 구원의 가치, 진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치,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많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소유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신 거지. 그 중에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서는 존재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전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재의 목적, 그게 전도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 답을 가진 자가 받을 응답의 범위, 구원을 가지고 삶의 목적, 전도라는 답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받을 응답의 범위, 그 범위를 땅끝 그랬어요. 땅끝까지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래서 3장,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가진, 또 삶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육신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받을 응답의 폭을 얘기해서 폭, 범위, 땅끝까지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응답에 대한 보증, 이 응답에 대한 보증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존재의 목적을 전도해 둔 받을 응답이 땅끝까지 가 있는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원네스 교회, 이 건물 교회 말고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나를 교회란단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의 가치, 삶의 목적,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에 대한 보증으로 뭘 줬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이야.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중에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니까요. 그 구원의 보증이 뭐냐면은 나를 교회로 세우신 것이 보증이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전도인데 그 보증이 뭐예요? 교회로 나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땅끝까지 있는데 그 보증이 나를 이 땅에서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이 원네스 교회 건물을 세운 것 말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삶의 기준을 얘기해요. 이 속에서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의 가치, 삶의 존재의 목적, 받을 응답의 범위, 거기에 대한 보증, 교회, 이 속에서 나오는 삶,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인간관계를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인 따로 있다 그랬어요. 아내의 주인 내가 아니고 아내의 주인 따로 있어요. 남편의 주인 따로 있어. 그리고 내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삶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6장에 그 얘기를 하죠. 끝으로 이렇게 6장 10절, 13절 보면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네, 마지막 끝으로 뭐라 했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믿으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던데요, 그거 말고. 어느 의사분이 그랬다 합니까? 정신병 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못 난다네. 성경이 나왔는데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있는데 실제 자기 삶에는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인정합시다. 인정할 거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또 안 속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정했다고 고집을 부리면 또 속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마귀가 역사한 걸 믿었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안 믿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안 믿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그래야 안 속는 거지. 에? 어디를 봐? 나를 봐야지. 그래야 안 속는 거야.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내 삶의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두 번 다시 안 속는 거예요. 계속 믿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또 속는 거예요. 그게요. 아, 안 믿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소유의 가치, 구원 얘기하고 삶의 목적, 전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응답의 범위 땅끝까지 있다. 여기에 대한 보증이 너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아라 하면서 끝으로 한 말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2부 예배가 민수기 26장인데 거기 보면은 12지파에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싹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 그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명수대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가지고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해라. 숫자가 많은 기업은 땅을 많이 주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가 적은 자는 적게 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답내야 돼요. 렘넌트가 몇 명 있느냐요. 근데 그냥 어린애 말고, 어린애라고 그래서 렘넌트가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만한 자 계수해놨단 말이에요. 답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라는 말은 영적 축복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렘넌트가 누구냐?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는 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경제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전쟁. 빛의 경제를 놓고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제전쟁을 할 수 있는 렘넌트는 누구냐? 존재의 목적을 아는 자. 그게 경제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 그렇죠. 내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는 생명운동을, 생명을 놓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그게 문화전쟁입니다. 그 말이 받을 응답의 범위를 아는 자,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응답의 범위가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땅끝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무슨 금강이 있고 다이아 산이 있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소금산이 있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땅끝까지란 말은 생명 얻을 자가 전 세계 땅끝까지 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내가 받을 응답의 범위. 문화전쟁 할 수 있는,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자가 자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이 다윗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왕이 될 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미리 선택했어요. 아니,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이 될 걸 알았단 말입니까? 알았잖아요. 그게 알았다니까. 왕이 돼서 아 내가 왕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알았어요. 그럼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간표로 보니까 그래. 우리 시간표로 보니까. 지금 여기 앉는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니까. 언제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왜?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시간표로 보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미리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것을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권세예요. 그게요. 사단이 따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는 나를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말씀 속에서. 지금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것처럼 지금은 직접 기름 뿔병으로 머리에 기름 붓지 않지만 말씀 듣는 그게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처럼 실제 올리브유를 갖다가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나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아, 나는 렘넌트다. 왜? 말씀이.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래요. 렘넌트는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자, 미리 가진 응답. 그러니까 다윗이 저 블레셋과 싸움할 때에 목동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왕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간 거예요. 왕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미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뿔병 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형들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왜 그 전쟁터에 왔는지, 그 전쟁터에 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왕으로 나간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은 미리 왕이 될 것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가진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힘으로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는요. 이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렘넌트는 어디서 나를 찾느냐? 사건 속에서 나를 찾아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사건을 당하면은 오히려 그 막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거나 막 숨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언제 나를 찾을 겁니까? 사건에서 나를 찾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언제 그 공부한 실력을 한번 내보일 겁니까? 시험 치를 때 보일 수 있잖아요. 공부 실컷 내놓고요. 렘넌트는 사건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는 렘넌트다. 이걸 딱 찾는 렘넌트는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앞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으로. 햇빛이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능력이 배경이 된 자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현장 가서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라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았으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걸음걸음에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라. 이후에 일어날 응답, 이후에 일어난 응답. 성전 준비를 알려했죠, 다윗이요. 자, 여기서는 렘넌트는 미래의 응답 속에서 나를 찾아라. 세계복음화, 그게 미래의 응답입니다. 거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237, 5천 종족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정리하면은 렘넌트는 어디서 나를 찾을 것이냐?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알겠지요? 이게 주일날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은요, 내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실제 사건 속에서 나를 찾고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응답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 주 포럼. 이번 주는 이제 62가지 삶과 미리 응답. 미리 응답의 마스터 플랜 62가지죠. 자, 그 첫째가 구원받은 자의 삶 21가지. 그거를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 다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이 21가지 삶의 키가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요. 다른 데 가서 삶의 방법을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뭐냐?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응답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응답이잖아요. 자기 기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예쁜 겁니까? 그냥 없는 사람이 예쁜 겁니까? 자기 기준 따라 달라요. 그게. 나는 우리 딸을 하도 이렇게 쨘다고 그래서 절대 째면 내 딸 아니야 그랬거든. 근데 어디 가서 째가 왔어요.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138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요.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세요. 그렇죠. 내 생각은 안 끝났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냈어요. 다 끝났다. 저 감람산 자꾸 우리는 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냐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게 삶의 방법이라니까요. 내 생각은 안 끝났다고 그러는데 성경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자꾸 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는 내 것 내놓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의 증인.
그 말입니다. 그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핵심 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 5가지죠. 여기에 키는 집중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렇죠? 뭘 구하는 게 기도 아니라니까 내 걸 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버리면은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이게 말씀의 흐름, 이제 말씀이 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탁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치유도 되고 미래도 보이고요. 그래서 5가지 기도 핵심이 뭐냐?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7개죠. 여기 키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지성, 달란트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 이거는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 7개인데 여기에 핵심은 영성, 지성, 전문성을 갖추면 돼요. 영성은 하나님 만드신 나,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게 지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직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전문성. 이렇게 딱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세상 흐름 바꾸는 9가지 포인트. 자, 여기에 키는 뭐죠? 소통.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자, 이것을 합쳐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세상, 나도 포함되어 있죠. 세상과 시대. 이거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시대. 여기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사회생활과 세상 흐름을 바꾸는 핵심 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상 살리는 힘. 자, 우리가 이제 훈련받을 때는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죠. 세상 살리는 능력. 여기에 키는 현장 증인입니다. 5 기초.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리고 5 훈련. 우리 렘넌트는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느 현장 가든 간에 이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5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5 시스템, 내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5 미래, 렘넌트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미래 응답의 마스터 플랜 62가지. 62가지를 다 외워도 좋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키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는 안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는 자꾸 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41동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뭐의 증인? 주님의 것의 증인. 기도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집중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달란트, 영성, 지성, 전문성을 찾아라.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자,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우리가
세상도 이겨야 되겠지만 세상을 리더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답이 소통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소통이 잘 된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 응답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시대, 이게 딱 소통되면 돼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힘, 능력 뭐냐? 5 기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 그렇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딘가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세상은 이 조직이 잘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는요, 그 조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곧 시스템이고 내가 곧 미래야.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62개.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62는 1. 62는 1. 1은 62. 62가지 삶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1은 62. 이 삶을 가지고 62의 삶을 가지고 하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62는 1, 1은 62. 이렇게 한 주간도 이 62가지 삶이 딱 정리돼 가지고 우리 렘넌트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무슨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미리 응답을 받게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62가지 삶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 답을 갖고 있지 않냐면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막 고민, 갈등, 몸부림 해야 되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미리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응답의 주간,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렘넌트를 누구로? 영적 싸움을 싸울 자로, 그리고 경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저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사람 살리는 전도에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저 땅끝까지 구원 얻을 자가 있기에 우리의 응답의 범위가 땅끝까지 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 나를 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삶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자로, 빛의 경제를 놓고 전쟁할 자로,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미리미리 응답을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를 우리 각 개인의 현장에서 미리 응답 받을 자로 세우는 나의 한 주간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